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이 나고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아마 그 기록한 그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서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고, 고린도에 있을 때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 편지를 읽고 난 반응, 또 더 궁금한 논란이 생긴 것도 있고, 또 그들이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그들의 생각에 잘못된 면, 아니면은 좀 바르게 더 교육을 해야 될 면, 이런 면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모든 배경과 모든 면이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몇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신앙적 경험이 사실은 그 이후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겪는 신앙적 경험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이 세상적인 아이디어,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뜻과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를 때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랑이라는 말.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느낌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내가 가진 아버지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개념이 있어요. 바로 그걸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려고 하니까 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성경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른 관점,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관점, 이것들을 꾸준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점들이 계속해서 고쳐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그 관점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근데 그 반응이 각각 다 달라요. 똑같은 외부의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밖에 비가 온다. 밖에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구는 아이고 또 비가 오는구나, 축축하고 우산하기 운전하기 힘들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즐거워요. 아, 오늘은 우산을 팔겠구나. 우산 장사는 즐거워지는 겁니다. 각자에 따라 다르거든요. 또 관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나가서 이게 옷이 젖을까 봐 참 안 좋다 하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애들은요, 이야 신난다, 나가서 비 맞으면 놀자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처한 환경과 내 입장과 내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거길 대응하는 거나 내 감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건 마치 돌려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개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론처럼 들려요. 운명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실 거다.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뭐 내가 뭘 하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억누르는 분, 두려운 분,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배우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게 평안을 주는지 모른다는 면으로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 어떤 교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혹시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바른 길로 오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그 면을 생각을 해도 내게는 평안을 주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특히 우리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드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올까?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왜 다른 사람은 환난이 없는데 왜 내게는 환난이 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나만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진노하신 게 있나? 뭐 이런 환난이 임할 때마다 바로 드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온갖 환난이 유대인에게 있고 그 정부기관에서부터 괴롭히고 이러는 문제 속에서 그들이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이 흔들리죠.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다시. 자,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는지 한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인사하는 걸 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먼저 그런 온갖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사실 믿음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을 누군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안전한 거잖아. 지금 끊임없이 그들은 위협을 받으면서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 앞에 감추임 받으었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키고 있어. 이런 면이 먼저 인사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백성들의 모임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그가 3절 4절에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먼저 감사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먼저 부를 때 나타납니다. 기도 이 순간에 제일 먼저 아버지 하고 부르는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기도할 때. 그럼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것이 여러분의 쇼핑 리스트 내놓는 것보다 먼저 이제까지 모든 삶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감사.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감사를 할 때 바른 관계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겨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면에 감사가 먼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먼저 편지지만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면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너희 믿음이 자라나는 거 감사한다는 거야.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그 믿음이란 면이 구원받는 믿음의 면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지 않지만 자라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면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 이 안다는 면이 지금 말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원래 그들이 가진 고대 근동의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안다는 것은 항상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이 머릿속으로 인식한다는 것, 이것을 커그니티브 하다고 그래요. 머릿속으로 인식하다는 거, 그 이상의 경험적인 면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처녀를 뭐라 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험이야.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여자, 그게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험적이니까. 여기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얘기할 때 그 아는 것도 경험적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압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그 아는 면을 더 깊이 경험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여기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삶에도 똑같아요. 결혼식 할 때 보면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사랑할 것이라는 그 약속과 그 다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럼 그 뒤로 둘이 같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더 상대편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신혼부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결혼식에도 얘기하지만 저 주례를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네가 무슨 말인지 그거 잘 모른다. 시간이 흘러야 안다니까요. 그 사랑의 의미를.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그 속에 얼마나 이 노력과 땀과 눈물과 이해와 이런 게 다 버무려져야 진짜 사랑으로 알아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그런 면에서 경험적으로 계속 우리의 삶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믿음이 더욱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인식했다, 있다는 존재를 안다,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에서 더 깊이 그것을 느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개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구분이에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근데 이 성문서 마지막 거는 뒤에 마치 아펜딕스처럼 붙은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로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는 풍성함이 어떤 거냐면, 막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 일부 성도가 갇힙니다. 일부 성도가 갇힐 때 다른 성도들이 사실은 그 성도들을 면회를 가면 너도 같은 편이지 하고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회를 가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고 뭐 음식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그 일을 다른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실제 그 성도들의 사랑이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봅시다. 전날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 모든 그 당시 교회들이 예수님 믿은 뒤에 아주 고난을 많이 받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3절부터,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 도시마다 아고라라는 데 나옵니다. 아고라는 이 그리스 시대는 아고라라고 하고, 로마 시대는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광장이에요, 광장.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토론도 하고, 거기에 모여서 그 주변에 전부 상점들이 있어요. 시장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꼭 이 베마라는 심판대가 있어요. 베마라고 그래. 언제나 베마가 있어요. 근데 베마는 일단은 누구든지 거기 올라가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어. 그 베마라는 데 올라가서 바울이 이 베마를 많이 썼습니다.
배마의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거기서 재판이 있어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재판이 열려요. 그야말로 인민재판하는 거지. 그 성의 책임자나 리더가 그 뒤에 앉아 있고 앞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 그 심판대야. 그 심판대가 배마잖아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도 그 배마가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배마에 올려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하는 거야. 고통을 그런 식으로 당해요. 그냥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게 아닙니다. 온 마을 사람들,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에 서서 구경거리가 되고 고통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거야. 자,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막 그렇게 공격을 당해. 그러면 일단 인민재판하면서 한 사람의 공격을 당하면요, 그 사람 편에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당했고 우리 교회도 당했잖아. 한 번요, 주변에 인민재판 받기 시작하면요, 진실과 관계없이 막 한 사람에게 아니면 한 집단에게 공격을 퍼붓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내 편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상처받은 게, 애초에 적들에게는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요. 반대자들에게는. 내 친구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편에 들고 숨을 죽이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옆에 같이 서줬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야. 그리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중에 일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그 갇힌 자를 동정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차입금 넣어주고 도와주고, 그럼 다 보고 있잖아요. 내게 분명히 불이익이 같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함께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사랑이 아니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모든 비방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편이 돼주는 거. 그리고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너도 한편이구나 하면서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기꺼이 당하는 거야. 함께.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형제사랑입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하고 함께 편이 되어지고, 아고라에서 인민재판 당할 때 그 옆에 나도 당당히 서주고 같이 돌을 맞아주고 같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너도 그 편이지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는 다른 데 어려움을 당한 데 있으면 저는 버선발로 쫓아갑니다. 먼저 연락합니다. 혹시 도울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나 목사님들이 있으면 총회에서도 보면요,
그 사람들에서 막 같이 열내는 사람 보면 다 당해봤던 사람들이야. 아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아니까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합니다. 세 번째, 4절에 보면 인내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인내와 믿음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죠. 소망과 연결돼서 그 앞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인사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장 3절에 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뭔가를 해내는 그 work of faith야.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가 들어가죠. 제가 보통 쓰는 말로 사랑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사랑은 인건비가 들어가. 내 수고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과 내 관심이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때까지 시간차가 있어서 인내해야 되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먼저 격려하죠. 먼저 격려해. 우리도 사실은요, 서로 간의 모든 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게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못해. 그러면서 맨날 찍어서 당신은 요거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핵심은요, 곰보한테 곰보라고 말 안 하는 거야. 곰보한테 곰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사랑의 핵심은 곰보한테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격려해주고, 그 사람도 참 요새 피부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격려하는 건 그겁니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주는 거야. 바울이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에게 이것이 있음을 감사한다. 물론 처음 믿어 얼마 안 된 성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을 거야. 그래도 이런 것들의 소문이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너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절대로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런 모든 면을 함께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4절 첫 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박해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박해와 환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믿음을 떠나는 두 가지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목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자, 예수님 처음에 믿고 기뻐해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그 요인이 환난, 박해. 두 번째로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는 두 번째 주요 요인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환난과 박해, 세상의 유혹,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바울은 지금 그 환난과 박해 요 면에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환난과 박해를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임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5절에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환난이 임하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 환난 중에도 참지만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환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의 환난이 우리의 인생을 덮칩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막 자금이 말라서 막 피말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직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때도 있고,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갑자기 중대한 질병, 암이나 이런 게 걸렸다 판정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여기서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5절 초반부에 이는 했는데 그 이는은 그 앞에 4절 전체를 얘기해줘.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는 이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돼 있으니까 심판은 언제나 멸망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심판이라고 할 때 심판은 양면이 있어요. 법원에 가서 선고하는 날 가서 보십시오. 선고 어떻게 합니까? 선고는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이게 선고예요. 근데 우리는 선고 또는 그 심판이라는 말만 들으면 항상 유죄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무죄 쪽으로 선고하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의 측면이 많다니까요. 그 뒤에도 보면, 그 뒤에 1장 후반부에 보면 이 두 가지 면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8절, 9절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자, 부정적인 면의 심판이죠. 판결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심판이야. 근데 반대의 면도 있다니까요. 10절에 봐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 날이죠, 그가 강림하사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심판에서 뭡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판결의 이중성이고 심판의 이중성이에요. 심판이 꼭
멸망으로만 가는 심판이 아니라니까. 자치먼트라는 말 자체가, 법원의 선고가 항상 유죄만이 아니잖아. 무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을 다시 보면 믿는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걸 보여지는 표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라는 판결의 표라는 거예요. 판결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아니면 죗값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곧 무슨 증거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이 나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은 미래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그 미래적인 의미의 판결이 아니고 현재적 의미의 판결이에요. 이미 현재 그렇게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판결이 십자가에 시작이 돼서 이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심판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중간에 살 때도 언제나 현재적인 면에 그 심판의 결과를 본다는 겁니다. 믿는 백성에게도 고난이 임하는데 믿는 백성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견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 천국 백성의 표라는 겁니다. 이런 면을 제대로 보면 인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에 대한 은혜의 증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증거.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똑같이 나뉘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이. 자, 사도행전 14장 21절 봅시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이때가 1차 전도여행 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다면 뭡니까? 환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다 더 환난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와 로마서.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믿는 백성에게 환난은 우리를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환난은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 중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뿐입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얘기하네.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아. 야고보도 똑같죠. 인내는 연단을, 야고보도 온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연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단은 품성의 변화예요. 인내는 품성의 변화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품성의 변화는 소망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는 게 뭡니까? 환난이 임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고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그런 환난도 내가 능히 견딜 수 있는 내 생각과 몸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품성의 변화예요. 자, 환난은 쭉 지나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환난을 면케 안 하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환난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야. 너 견딜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보니까 내가 전보다 달라져 있어요. 아, 이를 보니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쓰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서 환난이 있음들 없음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해지지가 않아. 이제는 천국 가는 그 길이구나. 모든 면이 그 소망인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게 새로운 습관이 생길 때까지는 견뎌야 돼요. 근데 새로운 습관이 일단 생기면 그 견디려고 안 해도 괜찮아.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요. 목회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내가 한 열심의 본정은 없고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들을 들은 거예요. 상처가 너무나 컸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상처가 더 컸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나가야지 어떻게.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 전에 해결하고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해. 사람이란 얼마든지 오해도 가능하고 생각보다 사람이 속이 좁아요. 이해력이 많은 사람 못 봤어. 거룩한 사람 다 속 좁아. 인간이란 그렇더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기대하는 줄을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사랑스러워지더라고. 오히려 막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거꾸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물론 지금도 누가 나를 찌르면 아프죠. 아프지만 옛날에 저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 생활 잘해. 그런 면에서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상처가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포용력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이야기해. 포용력이 넓어져.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을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돼.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으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 아프지만 환난이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데도 견뎌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셨어요.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야곱아 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변화되지 않은 인간 얘기할 때 야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앞으로 임할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미 그 앞에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막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건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 안 지나게 하고 아스팔트 깔아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 가운데는 지나가요. 근데 그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배에 막 물이 금방 들어올 것 같아. 무서워, 두려워 떨어. 마치 풍랑 속에 있는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 그 모양처럼 두려울 때가 많다니까, 우리 삶에. 그런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도 지난다니까요. 물 가운데 지나고 강도 지나가요. 이게 모든 환난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꼬시라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임이라. 환난 중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외우십시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시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견디며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 생각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감사에 살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